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강해 12번째 시간인데요. 5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2번째 강해를 마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책상 위에서 어떤 한 사도가 쓴 그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 말씀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늘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갈등하게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덕을 세우고 어떠한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한때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지만 루터도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은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 쌓은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도하며 길을 잃은 형제를 다시 데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를 찾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진정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야고보 사도는 부유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에 빠지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지만 돈은 늘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칭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정죄하지 않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자들이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의 책망받는 모습은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는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지금 창고에 곡식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들이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인데 그 재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재물 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품삯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그것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사치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류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치하며 방종으로 살았다면 이들은 심판날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매력적인 제목이 있어서 샀습니다. 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나이듦의 신학. 예.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요. 과거에 다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자꾸 볼 때 사람이 어디에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이듦의 신학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사라져 보아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지금 부자에게 야고보가 원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너의 재물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쓰고 있는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할까요? 어떤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끝이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1세기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이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농부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농부도 씨 뿌리자마자 다음날 나가서 열매를 얼마나 거둘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 대고 가지 쳐주고 피 뽑아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지금 계속 야고보 사도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역시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오시면 갚아주시리라. 지금 그러한 인내의 모범을 11절에 가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지금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그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봐도 그 두꺼운 부분에 첫 장부터 욥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인내하도록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모두에게 다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시간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기도로 그 인내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인생 살다가 즐거우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길은 그렇게 가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어려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권, 나의 안고 일어섬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부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인물로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함께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마지막에 그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너희의 마지막 행동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혼이다. 그러한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 길도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혹은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돌아오게 중보하고 그를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것,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준, 주의 날이 곧 온다, 이 기준으로 산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겠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의 그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